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 성경 인물 탐구 두 번째 다윗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제가 밑줄 친 것이 핵심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구약에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을 용맹한 장군, 훌륭한 임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역대기 보면 다윗의 승전보가 굉장히 많아요. 한 10장쯤 걸쳐서 다 다윗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10장은 대단한 거고 역대기는 또 양이 많아요. 그만큼 용맹한 장군이었고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반대로 보면 일부 지도자들 중에 다윗의 실수, 다윗이 참 실수를 딱 두 번 했죠. 간음죄와 살인죄, 이건 하나를 묶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교만죄. 그 외에는 다윗에 관한 내용이 그렇게 많아도 다윗의 허물이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 보면은 다윗이 이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할 정도로.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 중에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의 이 실수를 근거로 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목회자들도 이런 간음 문제 뭐 이런 거 꽤 많거든요. 그러면 꼭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도 뭐 그리고 훌륭한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죠. 진짜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다윗은 찬양과 기도를 생활화했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으며 신약의 바울과 같이 글도 많이 쓴 영성이 깊은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 이상 약 80편 정도를 기록했으니까 시편이 분량이 제일 많잖아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진짜 오늘 말씀의 엑기스입니다. 복음의 네 기둥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부활, 임마누엘, 그리고 마지막 강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세 번째가 빠졌었어요. 예수님의 고난, 부활, 마지막 강림도 마지막 강림이라고 안 하고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재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없는 거를 교리에서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왜 재림이라고 만들어 붙였느냐? 임마누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임마누엘 때 오셨는데 무슨 또 재림이 있어요. 그 마지막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네 기둥인데 세 기둥 갖고 자기 믿음이 온전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임마누엘이 안 되는데 마지막 강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셔서 누구를 추수하냐면은 임마누엘이 된 사람을 추수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알곡이지.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없으면 다 꽝이에요. 가라지예요, 가라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자는 거죠. 목사가 지금 전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전하겠어요? 부활을 전하겠어요? 그건 다 알아요. 임마누엘이 안 된 사람에게 고난과 부활은 하나의 교리고 지식이에요. 임마누엘이 된 사람에게 고난과 부활은 그 사람의 고난이고 그 사람의 부활이에요. 이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복음의 네 기둥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복음의 네 기둥을 온전히 깨달았던 사람이 구약에 존재했었다면 참으로 신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온전히 깨달았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온전하게 깨달았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예수님의 고난을 알았다,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다, 다윗이 예수님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알았다, 그리고 다윗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럼 다 아는 거죠. 자, 하나씩 봅시다. 예수님의 고난을 알았던 다윗.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 오늘 제가 소개하는 건 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성령에 감동돼요. 그거 빼면 안 돼요. 성령에 감동돼요. 근데 자신의 고난을 쓴 게 아니에요. 이따 보시면 알아요. 자신의 고난을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렇게 고난 받으실 거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소개한 게 시편 22편입니다. 자, 몇 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여기 나와요 지금. 다윗에 관해서 제가 성경을 다 봐도 다윗이 자기가 고난 받을 때 이렇게 절규한 거는 없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절규할 거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어디서 많이 봤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빈정댔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물론 다윗도 아들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이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전부 다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물같이 쏟아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쏟았어요. 다 쏟았어요. 그 다음에 입이 말라서 입천장에 붙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수족을 찔렀죠. 근데 뼈를 셀 수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형을 치르고 나서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뼈를 다 박살내요. 여러 조각 냅니다. 그러면 뼈가 몇 조각으로 쪼개질지 몰라요. 셀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해가 지기 전에 생명을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강도 둘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탁 꺾었어요. 꺾는데 손으로 꺾였어요? 쇠뭉치로 막
깨서 꺾는 거예요. 그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한테 가서 꺾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미 죽으셨어요. 그래서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는 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시니까 군병들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다윗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시편 22편은 요 내용 말고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다윗의 예언대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제가 여기 찾은 이 성경 구절이 위에 시편에 기록된 것이 다 예수님에 관한 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들이에요. 보세요.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하나 증명됐어요.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온갖 조롱을 다해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28절과 31절에서 3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시편 22편 말씀을 응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것도 역시 시편 22편 말씀을 응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던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정확해요. 네. 시편을 기록했을 때하고 이 신약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하고 차이는 엄청난 몇천 년이죠. 그러나 여러분, 몇천 년은 우리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몇천 년은 동시예요. 아니, 영원하신 분이 뭐 몇천 년하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혼과 미래를 다 보시니까 얼마든지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뭐 다 되실 거 이미 아시고 다 예언하신 거죠. 자, 이제 고난은 확실하게 증명이 됐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던 다윗. 시편 8편은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시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우리가 얼른 봐도 이제 대충 짐작이 되죠. 인자가 누구고 또 그 인자를 하나님이 조금 못하게 하셨다가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이거는 고난과 부활을 말하는 거고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에게 모든 왕권을 주셔가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잖아요. 자, 시편 8편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그 다윗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9절이 시편 8편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 하나님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누구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시편 8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여기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이거는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를 돌보셨다는 말은 주 하나님께서 그 육신으로 보내실 아들 예수와 계속 함께 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요. 잠시 동안 천사와 하나님, 이 영물이잖아요. 천사와 하나님은 영체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육신을 입고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를 잠시 동안 그런 거예요. 잠시 동안 천사와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비하, 십자가와 예수님의 승기, 부활을 가리킨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세상의 심판주로 세우셨다.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 예. 그럼 다윗은 예수님의 고난도 이미 알고 있었고, 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이니까 다 아는 거죠. 뭐 다윗이 세상적인 지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워질 것도 이미 아시고 시편 8편에 그거를 노래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글로 문장으로 썼다 그러면은 다윗은 그거를 시로 노래했어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이제 멋진 거는 이제 임마누엘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아, 지금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다윗이 임마누엘을 알았대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실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죠. 시편 40편은 다윗이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예언한 시입니다. 자,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참 신비한 게요, 여기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하실 것까지도 지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윗이 그 들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시로 옮긴 건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대로 똑같아요. 여기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 말을 원어로 해석하면 주께서 내 귀를 뚫으셨다. 통하여 뚫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들리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주면요 소귀의 경일기예요. 여기 즐기오니 그랬어요. 즐기오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거는 기쁨으로 순종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신 거지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의 심중에 내 속 마음 한가운데,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다윗의
시편 40편 예언대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히브리 10장 말씀이 바로 그 시편 40편을 해석하는 말씀이에요.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다윗의 귀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 기자가 여기 증언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엄청난 거죠. 왜? 아니 구약에서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또 번제와 속죄제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을까? 때가 되면 이제 그 짐승이나 동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이제는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한 사람의 몸을 원한다 그래요. 한 사람의 몸. 한 사람의 몸을 원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기쁘게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죄를 사해 주시는 거는 짐승이 죽어서 제사 드리는 걸로 가능하지만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느 세월에 짐승이 죽어요. 그러면 사람 수만큼 짐승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면 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물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신비한 일입니까? 자, 강의합니다. 다윗이 들은 음성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즉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 구약의 모든 제도는 끝난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끝난 거예요. 율법 갖고 하나님 만나고 율법 갖고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건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율법에 취해 있으면은 끝난 거라니까. 그건 이미 끝난 거 다 썩은 지푸라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윗이 계속해서 들은 음성은 이겁니다. 내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체 어디? 시편에. 시편에 이 두루마리 책은 율법책을 가리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저는 주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내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두루마리 책은 율법체에 내가 왔나이다. 이 원어에 보니까 아주 급하게 왔다는 신속성. 단어 자체가 급하게. 주의 뜻. 첫째 것을 폐하시고. 히브리 10장 9절에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뭐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구원하시는데 그건 막연해요.
구체적으로 뭐냐? 첫 언약, 옛 언약을 폐하고 둘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을 폐지하고 이제는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사시는 게 새 언약이에요. 율법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거는. 예? 새 언약,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뭐예요? 주께서 죽으심은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시편 40편을 감동을 받아 기록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깨닫고 찬양한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넘기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새 언약,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성전, 여기 성전은 거룩한 전으로 오셨다. 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느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성전이에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예수님은 그냥 인성으로만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도들 안에 오신다는 복음을 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새 언약의 실체가 뭐냐?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7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내용이 뭐예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의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죄 짓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기억을 안 하셔요. 그거 기억하시면 안 되지. 계속 씻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피로 임하셨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예언대로 내 안에 오신 주님과 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자, 세 가지가 다 증명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강림, 예수님이 마지막 강림하시는 것도 알았던 다윗입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예수님의 마지막 강림을 예언한 시입니다.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기후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이거 잘 보셔요. 오늘 본문 말씀과도 같은 건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 주가 두 분이 나와요. 여호와, 내 주. 지금 다른 존재입니다. 그 여호와가 내 주에게, 내라는 건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나 다윗의 주께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아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신 분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뭐 당연하지. 그리고 그 오른편에 앉아 있는 그 아들에게, 그 주에게, 다윗의 주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권능의 규는 홀이에요.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 그걸 딱 쥐어주면서 네가 다스려라. 왕이 왕권 주는 거예요. 권능의 날, 마지막 강림하신 날이, 그때 주님이 강림하셔서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옷을 입고, 이거 부활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옷을 입고 승천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 주께서 마지막 강림하시는 날, 주의 백성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모습으로 주께 나온다는 것은, 부활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었을 때 모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궁금해하는데, 갓난아기가 죽으면 갓난아기처럼 부활합니까?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은 그 부활하면 그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왜 30대에 돌아가시고 30대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의 다 모델이고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어릴 때 돌아가시고 어릴 때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고, 예수님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노인일 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으로 부활할 건데, 예수님이 젊었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 청년들의 주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청년의 모습으로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 아버지 찾고 우리 엄마 찾고 하지 마세요. 그 의미가 없어. 어디까지 우리가 가족 관계가 이렇게 아느냐? 낙원까지. 낙원엔 알아요. 왜? 나사로가, 그리고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을 때 가족들을 찾아가라. 그리고 지금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 안 들으면 소용없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가도 소용없다. 그거 믿는 거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예를 들어 우리 이은서 목사님, 지금은 분명히 우리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살아 계시잖아요, 낙원에. 그 말은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주님과 교통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돼요. 왜? 우리가 새로운 옷으로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지금은 돼요. 제 먼저 사모였던 우리 사모도 지금 제가 목회하는 거, 제가 사는 거 봐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청년의 몸으로, 천사들이 다 그 모습이에요. 청년의 몸으로 부활시키잖아요. 그때는 왜 없애야 되냐면은, 천국 가면 오로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지, 거기서 무슨 처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럼요. 이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의 사람이 가신 분들은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응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내가 잘 사는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살면은 훨씬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윗의 예언대로 마지막 강림을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 44절, 오늘 본문과 비슷한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기 뭐라 그래요? 시편에 그랬잖아요. 시편 110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 마태복음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수십 번 나와요. 우리도 다윗의 자손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이 시편에 나를 가리켜 주라고 그랬는데, 내 주라 그랬는데, 아니 다윗이 내 주라 그러는 사람이 나인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혈통을 말한 거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한 거란 말이에요. 못 알아듣죠,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인성이 부활체로 바뀌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은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강림하셔서 누구를 찾느냐? 영으로 보낸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있는 임마누엘 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서 골라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게 마지막 추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마지막 추수의 알곡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예수님을 내주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구약의 3대 인물은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시에서 구원자 예수가 오실 것을 믿었던 믿음의 선조입니다. 네 시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시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 모세는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온 세상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출애굽의 선봉에 섰던 자입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지만 나중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은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고집을 꺾고 출애굽의 선봉에 섰던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부분적인 것만 알았지만 다윗은 복음의 네 기둥에 대해서 고난, 부활, 임마누엘, 마지막 강림 네 기둥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았던 구약의 유일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소통했던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요. 어제 말씀 제가 4시간을 준비했어요. 제일 오래 준비했다니까요. 할렐루야를 몇 번 했는지 몰라. 야, 성경 말씀이 정말 신비하구나. 이게 누가 각본을 써도 어떻게 이렇게 써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아니, 시간 차이가 몇천 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되는 일처럼 그렇게 쓰겠어요. 다윗에 대해 복음의 눈으로 탐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뭘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만큼 함께 나누고 전했으니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다윗을 보는 시각 그리고 성경을 복음으로 보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입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